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해마다 반복해서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자, 지금 이 시기에 이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없었다면 우리 어땠을까요? 자, 이 시기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아예 없었다면 우리 어땠을까요? 어떻게 살까요? 아마도 우리는 연말의 분주함과 내년에 대한 염려와 계획 속에서 정말 정신없이 감사가 메마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런 절기가 이 연말 즈음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잠시라도 이 추수감사절 때문에라도 우리가 잠시 바삐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서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잠깐이라도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 증상이 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받았던 은혜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전에 받았던 은혜들이 그리도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적다 보면 불과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와 응답인데 생각을 내가 까마득히 못하고 있었던 맞아. 이거 3개월 전에 나한테 이런 응답,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그것을 해마다 반복해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3가지만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무교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방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네가 어디에서 나왔음이라?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 빠져나왔던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재해석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가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왔음이니라. 네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왔음이니라. 네가 지옥행 열차에서 빠져나왔음이니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애굽에서부터 나왔음이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무교절을 통해서 지키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가 기적 아닙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와 칼 한 번 맞부딪히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서 나온 은혜잖아요. 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노예들이 애굽 군대와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당당하게 걸어서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은금 패물을 몽땅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죄 지을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태국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국은 대표적인 불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 1%도 제가 본 통계 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고, 이렇게 좀 달라요, 통계마다. 어떤 데 보면은 0.7%, 0.8% 하는데, 아무튼 많이 쳐줘도 1%예요. 1%만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불교 신도들입니다. 제가 그런 나라의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1% 태국교의 성도들을 보면 그냥 그 모습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1% 안에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1% 안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은혜,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4%에서 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국의 절반이에요.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엄청 많을까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해를 2005년으로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5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 그래프를 그리다가 2005년부터 꺾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꺾이기 시작했던 2005년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860만 명. 통계청 조사합니다. 그때가 860만 명이에요. 당시 860만 명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8%에 해당되는 인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의 정점을 찍었던 때가 기독교 인구가 약 한 118% 정도, 20%가 조금 못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인구가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3, 4년 동안에 이 코로나 유행 기간에 기독교 인구는 더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독교 인구 통계 안에는 이단교의 신도들 숫자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통계청은 2단이냐 아니면 2단이 아니냐 이런 걸 가려내지 못해요. 그냥 교회 이름 붙으면 다 숫자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18%에서 20여 년이 지나면서 많은 수가 감소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단들 신도들 수까지 포함된 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15% 이하입니다. 한 12%, 한 1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태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그 12%, 13%가 엄청나게 큰 수치이고 복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85%가 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작은 수치입니다. 맞죠? 구원받지 못한 85%가 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15%, 13%는 결코 큰 수치가 아니에요. 정말 작은 수치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 15% 안에 든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만일 구원의 기준이 재산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인품이었다면 저는 15% 안에 절대 들 수 없습니다. 저만 짠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못 들게 생겼는데 뭐. 진짜 만약에 구원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학력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인품이었으면 저는 솔직히 15% 안에 못 듭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50% 안에도 못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그 15%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은 죄인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죽어서 천국을 가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같이 죄를 많이 짓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진리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적의 은혜지요. 새생명 축제를 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끼리 주일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그냥 이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면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새생명 축제 때마다 초청장을 건네면서 전도했는데 이리도 한 영혼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꾸준히 신앙생활한다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나. 새생명 축제를 해보면 느끼는 거예요. 그 어렵고 기적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내게 어떤 잘못된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지금 당장 쓰러지고 죽어도 다시 눈을 뜨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다시 눈을 뜨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가장 먼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는 바로 일상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일상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해마다 첫 열매를 거두면 내추절을 지키고 연말에 수확을 마치고 그것들을 저장하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농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수확하는 일은 사실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늘 하던 일, 늘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에게는 그것은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될까요? 농부가. 네. 홍수가 날 때 알게 될 것이고 7년 대흉년이 시작되면 알게 될 것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때 깨닫게 될 것이고 애써 농사를 지어놨는데 메뚜기 떼들이 덮쳐서 그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리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고 기적이었는지. 지난 코로나 유행 3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느끼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정말 이전에 없었던 이 전염병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여기고 누렸던 것들, 그 일상들이 사실은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평범한 일상으로 여기면서 전혀 감사하지도 않은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잖아요. 이 성도 가정, 저 성도 가정,
신방하고 가서 기도 제목들을 듣고 때로는 교회에서 면담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듣고 이렇게 이제 여러 성도들을 제가 만나다 보면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 가정에서 기적처럼 여기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은혜를 저 가정에서는 일상처럼 누리고 있는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 집 신방을 갔더니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런 기적이 우리 가정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방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가정 신방 갔더니 이 가정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성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인데 정작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는 별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배우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별로 감사가 없어요. 주일에 배우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배우자가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가정에서 보면 이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어떤 가정은 결혼을 한 지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자녀 생기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을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매일 누리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 자녀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고 그 자녀들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 집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 이야기를. 네. 세상에 그 자녀가 무슨 뭐 공부 잘하는 자녀를 주십시오. 얼굴이 예쁜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은 기적처럼 여기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도 누리고 있는 가정들이 꽤 많은데도 누리고 있는 자들은 별로 감사가 없이 그 자녀들 때문에 힘들다, 못 살겠다, 모리아산에다 다 바쳐버리고 싶다 이런 말이나 하고 우리 가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부터 병원 신방을 많이 가보면 병상에 누워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가서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오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소원, 그분들이 말하는 최고의 기도 제목, 최고의 기적, 최고의 소원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집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저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 이제 그만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 두 다리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성도들하고 함께 직접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서 예배드리고 싶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어요. 그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매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다른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바라기는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희미해져 버린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적 같은 은혜는 바로 주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 같은 은혜예요. 변화된 내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적은
환경의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그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기적은 환경의 드라마틱한 변화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환경의 변화도 분명히 놀라운 은혜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내가 변하는 거죠. 죄인인 내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변하는 것이야말로 드라마틱한 환경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이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은 사업에 대박이 터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집을 사는 것, 장만하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큰 수입이 생겨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은 여전히 내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진정한 기적의 은혜예요. 맞죠? 네. 지금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늘씨앗 교회. 벌써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이제 1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자면 여전히 내 집 없습니다. 우리 전부 임대예요.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집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여전히 13년이 지났지만 내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씨앗교회는 전도와 구제와 선교에 힘쓰면서 이웃들과 나누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우리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교회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 앞에서 말이야 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의 열매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제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삶의 1순위 목표가 내 집 마련이 목표였을 거예요. 제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있으니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집 없어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년 초에 올해 우리 하늘씨앗교회 재정 결산 보고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은 전도비, 구제비,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내 집이 없는데도 그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바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생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탈옥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1차원적인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바울에게 안 일어났어요. 성경상에 바울이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감옥에서 탈옥한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지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기사는 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탈옥시켜주는 기사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기쁨의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이죠.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지만 여전히 감옥이지만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변화된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죄인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곧 자신에게 있었던 큰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적 같은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으니 그것은 병 고침이 아니었어요. 그 질병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는 고쳐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바울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도리어 자신의 그 약한 것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야말로 기적 같은 은혜인 거죠. 여러분 삶에도 다 원수가 있으시죠? 원수. 제 삶에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기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원수를 심판해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원수를 제 눈앞에서 즉결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꿈꾸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직결 심판이 아니라면 저 원수가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 착하게 변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기적은 원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원수를 봐도 그 원수를 생각해도 이전처럼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원수가 나한테 사과한 적도 없고 그 원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큰 벌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냥 어느 순간 그 원수를 봐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그 원수가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변화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늘 ING예요. 늘 우리들의 믿음은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런 기적 같은 변화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기적의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은혜가 참 많은데요. 그중 세 가지의 이 기적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산 죄인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격 없는 나를 자녀로 택하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기적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은혜입니다. 내가 매일 누리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이 누구에게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기적임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곧 우리가 기적 같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잃어보시면 압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일상이 큰 기적임을 깨달아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의 은혜입니다. 드라마틱한 환경의 변화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죄인에게 있어 구원에 버금가는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변화의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로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가 모든 것 주심 감사,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